어, 오늘은 저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는 단어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거고 또 한 번쯤 꼭 말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들을 자연스럽고 쉽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또 집에만 돌아간다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는 이름 또는 그렇게 불러오셨을 그 분들을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나중에 훗날 우리가 어른이 되고 또 부모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실 때까지 이 자연스러운 현상들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듯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에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분명 옆에서 잘 어머니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옆에 그 맛있어 보이는 사탕을 좀 팔고 있었나 봐요. 제가 옆을 살짝 보고 있다가 다시 옆을 보니까 어머니가 없었어요. 항상 왔다 갔다 하던 길인데 어머니가 없으니까 저한테 느껴지는 되게 당혹스러운 그 감정 혹시 느껴보신 분들 계신가요? 뭔가 되게 안심되다가 갑작스럽게 나 혼자 남겨진 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돼서 만약에 내가 길을 잃어버린다면 어머니께 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도에다가 우리 집 주소를 검색해서 우리 집에 먼저 가 있으면 뭐 해결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핸드폰은 없었습니다. 뭐 핸드폰이 없어서 진짜 저 혼자 남겨졌다고 느꼈고요. 어머니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의 말이 떠올라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감정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자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를 찾으며 다시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저 멀리서 엄마가 돌아오는데 평상시 같으면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엄마 찾기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되게 갈급했었나 봐요. 저 멀리서 오는 어머니가 바로 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저는 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당장 울진 않고 있다가 어머니를 만났을 때 울었어요. 지금 생각해 본다면 어머니를 만나 울었을 때에는 내가 무서워서 울었던 게 아니라 이제 괜찮다라는 그 안도감 때문에 눈물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어색하고 또 어려웠을 그때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였던 우리들에게 부모님이란 존재는 든든한 슈퍼맨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 걱정들을 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같이 있으면 나를 누구도 해치지 못하는 그런 안도감을 주는 분.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도 하고 또 괜한
잔소리라고 느껴지는 그런 말들로 나를 화나게도 했지만 또 의견이 잘 안 통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제가 혼날 때에는 많이 무섭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스스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뒤에서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혹시라도 밖에서 친구와 다투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항상 내 편이 되어주던 존재가 바로 언제든지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당연하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자녀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나를 먹을 수 있게, 나를 잠잘 수 있게, 내가 춥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주던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께서 과연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간혹에는 진짜 수억 명 중에 한 명 정도 그런 행동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아닌 나의 친구에게 나처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그들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또 여기 한 분 더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나온 예배의 목적이 되시는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데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도 쉽고 편하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붙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또 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 기적으로 다가온다는 그런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인해서 우리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입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은 내가 우리 아빠, 엄마 외에 다른 사람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우리 아빠와 엄마, 아버지, 어머니 보고 이렇게 쉽게 당연한 호칭을 붙여서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 두 사람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 두 사람의 딸입니다. 라고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입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런 고백들, 이런 사실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이렇게 기적 같고 아주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시는 종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은 죄의 종으로 죽음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이제 자녀가 없다 보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직접 체험해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 중에 또 제 후배들 중에
또는 선배들 중에 결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자녀를 낳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내가 이 아이를 낳고서 가장 기뻤을 때 그 중에 하나로 손꼽는 것이 바로 그 자녀가 자신을 아빠라고 또 어머니, 엄마라고 불러줬을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들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러신가요? 실제로 자녀들이 처음으로 아빠, 엄마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만큼 마음에 강렬한 인상으로 남으셨나요? 참 기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같은 기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속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기쁨과 아주 큰 행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함께 보고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2, 3일에 한 번 정도 엄마가 먼저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두세 번? 타지에 나오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님 어디에요? 엄마 뭐 하고 있어? 엄마 이거 가스하러 왔어. 아, 엄마 전화 잠깐 할 수 있어요? 네? 전화 잠깐 할 수 있어? 어디라? 여보세요? 어. 엄마 뭐해? 그냥 TV 보다가 이제 씻으려고 해. 왜? 아니 뭐 바빠? 안 바빠. 아빠, 응. 뭐 하고 있었어? 사무실이요? 왜? 아빠, 어, 바쁘나? 아니, 일 다 끝났어. 아빠, 어,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나는 믿을자니 믿고 있어. 뭘 믿어? 내 자식 잘하게 내가 좀 좋지. 아. 아니, 나는 솔직히 어, 자랑스러워. 네. 네가 했다기. 어, 내가 고생 많이 했잖니. 가지고. 에이, 뭐 고생이 다 똑같이 하는 건데.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뭘 어떤 딸이야, 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칠을 입힌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
우리 딸 사장 입어서 건강해지대. 어? 아, 우리 딸 많이 아팠어요. 아파 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 딸이 이제 살았다 그 생각에. 항상 엄마의 마음이 아프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뭐 행복해.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힘들 때도 있었지 당연히. 왜? 어떤 것 때문에? 네가 엄마 속 썩일 때 힘들었지 임마. 너도 알잖아. 내 아빠가 되면서 힘들지 않았어? 아니? 안 힘들었어? 그러지. 너 있어갖고 뭐 힘들어 아빠가? 항상 좋았지. 나의 엄마로 살아온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 힘든 일도 있고 안 힘든 일도 있고 그러지 뭐 항상 좋기만 했지야. 그래도 그 당시에는 엄마가 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네가 있었기 때문에 뭘 막 아버집이 안 한 것이 그나마 나한테는 조금 더 내 나름대로는 유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게 미안해.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게보다 더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났어. 그럴 수 있지. 그래 응. 준다면. 내가 그래 준다면? 아니 아. 다시 우리 아들로 태어나면 더 지금보다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더 많이 주고 싶지. 뭐든. 당연하지. 그거는 네가 도망갈까봐 아빠 겁이 나. 내가 그 엄마한테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나? 그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 엄마도 사랑하지. 응? 우리 가족 모두 다. 엄마 사랑하지. 나도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왜 울어? 아니야, 무슨 거야. 사랑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봤던 영상은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대화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땅의 아버지들,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에, 우리가 슬퍼할 때에 또 우리를 걱정하시고 또 안아주시는 분, 또 우리가 세상의 유익함을 쫓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시는 분,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자신에게 맡기시기를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셨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쳐오거나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님, 제가 어머니를 만났을 때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항상 나에게 편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 다들 아시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지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나의 딸아,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단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